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2022년에 한 해가 시작되고 많은 것이 변하였습니다. 달력이 변했지요. 그리고 우리의 다이어리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인데 우리의 나이가 변했습니다.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많은 것들이 변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2022년보다는 2021년이 더 자연스럽고 익숙해요. 그래서 날짜를 쓸 때 2022년이 아닌 2021년을 쓰다가 지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2021년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2022년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2022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한번 기대하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고 또 바뀌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이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2022년을 받아들인다는,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하고 바뀌는 것들이 있죠. 방금 전에 언급드린 것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변하고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것은 바뀌면 안 된다. 이것은 변할 수 없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라는 것들이 혹여 있습니까? 있겠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절대로 변해서도 바뀌어서도 바꿀 수도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마다,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겠지만 개인마다 지키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타협하거나 변질되거나 바뀌지 않도록 내가 붙잡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내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타협하거나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은 그것에 내 마음과 정성과 시간이 기타 여러 가지로 깃들어져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참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는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나의 소중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정말 소중한 것. 여러분들에게 각자 소중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꼭 지키시고 꼭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간 내가 감사할 것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 또한 너무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질 때도 있을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지죠. 삶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삶의 한 부분이 된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매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변치 않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것 자체도 매우 어려운 일이고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시절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그렇지만 교회 학교 시절에요,
개근상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반에서 같은 학년에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실제적으로 적어요. 교회 학교에 안에서 개근상을 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전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정말 드글드글하지 않았었습니까? 아이들 숫자가 지금보다 많았기 때문이죠. 지금은 학교에 한 반에 15명 정도, 20명 정도, 한 20명 좀 넘나요? 많으면 24, 30명. 5명. 진짜 많은 데는 30명. 30명. 진짜 많은 거. 그러면은 아이들이 적응을 못할 것 같아요. 30명이 지금은 30명이 넘으면. 그런데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 보면요. 5, 60명. 정확히는 60. 우리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습니다. 네, 국민학교였던 시절에는요. 제가 다니던 학교와 학급에는 6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교실 밖에 실내화 주머니 거리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실내화 주머니를 거리대에다가 실내화 주머니를 걸고 안에는 가방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냄새가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거리대가 60번까지 있었는데요. 한 반 아이들 숫자가 6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앞번호 아이들은요. 실내화 주머니 거리대는 항상 한 개가 아닌 2개가 걸려 있었어요. 제 이름이 기억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늘 3번 아니면 4번이었는데 제 실내화 주머니 거리대는 늘 2개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62번, 63번, 64번은 거기다 걸지 못하니까 앞번호 1, 2, 3, 4번에 같이 걸어놨던 거예요. 60명이 넘었구나. 예, 60명이 넘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때 그만큼 아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든 교회든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 많던 아이들 중에 교회 학교 개근상을 받는 아이들이 몇 %인가 되나 한번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20%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10명이 있다면 많아봐야 2명이고 제가 보기에는 20%가 안 됐고 한 15% 정도 되지 않았었나? 정말 잘해야 많아봐야 저는 당연하게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개근상을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네. 부모님한테 혼나기 때문에 당연히 개근상을 빠진 적 없이 다 받았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명절에 뭐 시골에 가더라도 그 시골에 있는 교회를 가서 주보를 가져오면은 그것을 인정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 주보를 목숨처럼 여기서 가져왔던 기억이 있어요. 개근상은 꼭 타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365일 중에 52번밖에 안 돼요. 52일밖에 안 돼요. 1년에 52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안 빠지고 개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타협할 수 없고, 우리가 내 삶의 일부분을 당연히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일부분을 떼어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전적인 예배를 한다면, 우리 나머지 시간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놓친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의 삶을 놓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드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장 기뻐하시리라 믿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고도 또 소중히 여기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고 싶어요.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죠?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막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드리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비그리스도인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만 바라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통해서 삶의 모든 시간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첨언을 더하자면 우리가 예전적인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는요, 이 시간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또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온 삶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면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또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예전적인 예배에 플러스 하나가 되어야 된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1시간, 여의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이 1시간여 되는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시간이죠. 그 어떤 시간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면 그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시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최고의 순간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그런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배는 이래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질문을 많이 드리네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질문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질문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믿음이란 어떤 것이고, 그럼 믿음이라는 어떤 내가 이것은 믿음이야 라고 하는 나만의 또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분은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좋다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 질문에는 완벽한 답은 없겠죠. 자신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기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요, 흔히 믿음을 좋은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은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잘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예배를 참 많이 드리는 사람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교회가 중직자, 뭐 권사, 임직시 권사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이제 할 때 기준을 세울 때 예배에 드리는 숫자를 좀 이제 참고하기는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었고요. 이전 교회를 섬길 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금요 철야까지. 대단하죠.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할 때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사모님은 어떠한 사모님 만나고 싶냐고 그랬더니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철야까지 드리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 주일날 새벽 기도는 다른 새벽 기도는 또 다르다. 주일날 새벽까지 드리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하고 결혼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새벽 기도까지 드려야 그랜드 슬램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게 그랜드 슬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그리고 자주 드린다면 그만큼 드리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좋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한 가지 더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경? 예, 성경을 좀 많이 읽고 황금?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또 봉사? 봉사도 좀 많이 하고 예, 다 똑같습니다. 예, 별거 없어요. 다 똑같이 나옵니다. 예배, 봉사, 헌금, 그리고 하나 또 뭐 있었죠? 성경. 성경 읽는 거. 예, 맞아요. 필사하거나 성경 많이 다독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이게 기준이래요. 봉사를 제가 예를 좀 든다면 한 사람이 한 봉사의 자리를 정말 오랫동안 지켰던 분들이 있어요. 뭐 찬양대나 교사 이런 데는요 10년이 아니라 막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은요 참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젊어서 제가 30년 교사를 30년 근속을 하고 봉사를 하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30년 동안 그 자리를 꽉 채우신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걸 봤을 때 참 저는 부럽기도 하고 저는 교사를 오래 못했어요. 왜요? 전도사가 돼서 오래 못했는데 그분의 그 섬김이 참 저에게는 참 감사하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도 참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믿음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를 얘기할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음은 좋은데 왜 저러지? 그렇죠? 그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성격은 좀 그래.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쵸?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렇죠. 이런 말 우리가 하기도 했었고 듣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제가 언급드렸었던 교회 안의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횟수, 봉사, 헌금, 그리고 뭐 신앙을 가졌었던 뭐 횟수, 그리고 뭐 성경 뭐 다독, 그것을 많이 하고 오래 했으면 믿음이 좋은 거다라는 기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다익선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다익선이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또 다른 믿음에 대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예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나온 대로다. 이게 곧 뭐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믿음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어요. 야, 신앙은, 그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굳이 예배를 꼭 그렇게 드려야 되나? 또 예배를 또 교회에서 그렇게 꼭 드려야 되나? 헌금을 안 해도, 내가 봉사를 안 해도, 섬김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굳이 거기 안 가도 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여기서는 근데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는 뻔뻔한, 뺀질뺀질한. 왜냐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기 싫으니까 뺀질뺀질 하는 거고요. 한 가지 유형은 정말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만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정말 몰라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전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을 나오게끔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과 또 그 사람의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내 마음과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읊조림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내 상황과 일치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2000년 전 여기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자, 이 당시에는요, 사도행전 7장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의 순교가 10수년이 지난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던 시기입니다. 그들이 왜 순교를 당합니까? 자신의 신앙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헬라어 호몰로게오는요, 시인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는 계약성을 띠고 있어요. 계약성을 띠고 있는 시인입니다. 여기선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계약이 유효하고 또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계약의 특성은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밀실 정치나 밀실 계약이 아니라 공표의 개념이 있어요. 자, 공표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표예요. 자, 이 당시가 어떤 시기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오늘이나 내일 순교를 당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것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나는 믿는다 라고 시인하고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제 아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벌써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알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서 뭐 합니까? 입꼬리가 약간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문했죠. 너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래, 맞다. 근데 아빠가 한마디 더 해줄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의 형을 받았을 때 십자가형으로 분명히 죽긴 죽었지만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감히 똑같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습니까? 저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을 낮춰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시인한다는 것은요, 지금과 같이 우리의 그냥 입술을 읊조림과는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이미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동고동락했었던 수많은 동료들, 친구들, 자신의 민족에게서조차 버림을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가족까지, 그 지인들까지, 그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가족이 먼저, 그 친구들이 먼저, 그 동료들이 먼저, 이때까지 십수년간, 수십 년간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먼저 버립니다. 호몰로게오, 이 시인하다라는 헬라어는요, 21세기를 살아가는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라는 말과 문자적으로는 같을 수는 있으나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2000년 전 호몰로게오는요, 목숨을 담보로 시인하는 것이고요. 아니, 내 생존권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저 내 입으로 내 마음속으로 읊조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정말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믿고 시인하는 읊조림에 불과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다다익선에 이어서 마음만으로 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만으로만. 믿음은 다다익선도 아니고요, 마음만으로도 아닙니다. 우리는 또 어떠한 믿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다다익선형. 두 번째, 마음만으로형. 그리고 세 번째, 저는 과거의 영광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있잖아요. 뭐 성령을 체험했었다. 불과 물과 바람의 속성에 그 성령을 다 체험했었다. 그런 경험을 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리고 병든 자가 나은 것을 봤다거나, 그리고 그때 자기도 같이 기도를 했었더니 나의 병도 나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는 원래 밥 먹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금식 기도까지 해봤던 사람이에요. 짧게는 며칠, 길게는 40일 동안. 자기가 또 이런저런 선교단체의 출신이었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다소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 나는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신앙이 언제든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회복되는 그 탓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도 하지만 교회 탓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 프로그램 탓을 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탓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전에는 이러저러 했던 사람이야. 지금은 이전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내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의 믿음의 기준은요, 과거의 영광형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믿음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언하건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러저러 했던 사람이야. 지금 이전 같지 않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나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은 단언하건대 그분은 지금 믿음이 나쁩니다. 뭐 언제 회복될 줄 알아요? 회복돼봐야 뭐 옛날에 있었던 그 과거의 경험만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다익선도 아니고 마음만으로도 아니고 과거의 영광형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냐. 바울이 보기에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골로새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보니까 믿음이 굳건한 것으로 너무나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요, 5절에 이어진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자, 바울에게 있어서 굳건한 믿음, 좋은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랑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분으로 알고 있죠. 나를 저분이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우리의 민족을 이끌어 주실 거야. 자, 이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누군가가 따른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끌면 따라오는 것이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이끌 존재를 기다리고 있고, 그렇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나는 그분을 따를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따르다는 것은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뜻을 따르고 그대로 행한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고요. 이제는 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르긴 하겠는데 어떻게 따라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따르는 겁니까? 그것은 6절에 이은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세 번역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좋은 믿음이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우심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다다익선도 아니에요. 마음만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의 영광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메시아로서 이끄시는 것,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며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죠. 과거에 갇혀 있지도 않고요.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요,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많은 헌금을 낸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백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리 외쳐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수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대로 살아냄이 없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다익선 마음으로만 과거의 영광쯤으로 여겨서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왜 그래? 우리가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조차 서로를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왜 그래? 믿음은 좋은데 성격은 좀 그래. 하하, 믿음은 좋은데 왜 저렇게 살지? 우리는 우리 안에서조차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조차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삶에 옮기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기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 속으로 옮겨와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며 그 삶을 살아내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